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상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핍박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핍박에 대한 경고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사람은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는 때때로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고 또 그런 교인들에게 그 잘못된 삶을 고치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경고를 합니다만 그때마다 시험 받는 성도들이 간혹 적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 자체로서 목사 스스로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삶을 질타하거나 질책하거나 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듣기 싫은 경고일지라 할지라도 내게 들리고 내가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그것을 시험거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거리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경고를 하셨고 또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제 머지않아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바르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대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경건코자 하면 핍박이 온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거리나 시험거리가 환란이 늘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 그런 식으로 뭐 정치인들로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곤란할 땐 이 싹 빠지고 말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없어요. 남들에게 미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럼 처세술이 좋다는 말로 우리는 세상에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나 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때는 어떻게 보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좋은 소식을,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게 되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 재영이 그 취업 문제, 근데 공무원이죠. 공무원 취업이 요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자, 합격했어요. 당당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도 소방공무원이고 이제 아들도 소방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방공무원 초년생이 사회로 나가면서부터 봉사를 또 섬김을 갖고 해야 돼요. 물론 직업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물론 아버지를 봐서 그 아들도 그 아버지만큼 열심히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시간에 배웠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재영이를 위해서, 그 또 봉사하는 그 직업을 위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또 그리고 다치지 않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남을 돕고 또 남한테 뭐 어떤 좋은 이득을 주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하려면, 특히 공무원들은 그렇죠,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승승장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다 추앙을 받고 칭송을 받기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본인은 모를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시기거리와 또는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야, 너 혼자만 잘난 척하고 뭐 너 혼자만 대단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올바름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서의 올바른 행위는 정직함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는요, 그 정직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그 핍박거리가 얼마만큼 내게 왔는지, 그리고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척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좀 다르죠. 정직함이라고 칭찬받고 표창받고 진급하면 되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는 진급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잘난 척하지 마라 하면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본문의 내용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장차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즉 전도할 사람들,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16절에서 23절까지가. 그러면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도들, 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사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전도자에게 주는 교훈으로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16절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뱀은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상에서는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은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자, 근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와, 그럼 사탄이 지혜롭다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무대인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떼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세상이란 얘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은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양은요, 일단 색깔이 무슨 색? 양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사실은 아이보리예요. 탈색을 하면 흰색입니다만, 자,
양은 결백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또 양의 성격은 어때요? 싸나워요? 온순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양은 껍데기도 키울만 하면 껍데기 벗겨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물까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양은 희생제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양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양에게 없느냐? 첫 번째, 양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양을 보면요, 무엇이 독처인지, 어떤 것이 나를 살찌우게 할 꼴, 시골 말로 꼴이라고 하죠. 풀이 먹는 풀, 그 꼴인지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이라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양들은요 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2,000원을 주면 한 바구니 풀을 건초를 줍니다. 저희는 이제 가을에 갔으니까 그 건초를 주게 되는데, 이 양들은요 건초가 조금 주다 보면 금방 먹고 없어요. 근데 어디 옆에 보니까 어떤 아이는 종이를 주더라고요. 돈을 주면 돈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종이를 주니까, 신문지 같은 종이를 주니까 양이 건초보다도 그 신문지를 더 잘 먹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먹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본인한테 피해가 오는 것, 그러나 맛이 있으니까 맛있는 건 몸에 나쁘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주는 대로 풀이 되었든 종이가 되었든 주면 먹는 거예요. 그게 양의 역할이에요. 막 먹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탈이 날지언정 그냥 주니까, 맛있으니까 막 먹어버리는 게 바로 그 양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양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이 없어요. 모든 동물을 보면요 스스로가 자기 방어를 위한 어떤 도구가 있습니다.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은요 천적이 오면 막 뛰어가죠. 뛰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다 위험하면 뒷발질을 하는데 그 뒷발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람도 맞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소는요 머리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들이받거나 아니면 뒷발로 차버려요. 염소도 보면요 뿔이 있지만 염소 뿔은 되게 작지요. 대신에 뿔이 작은 대신에 염소는 이 두개골이요 웬만해선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합니다. 망치보다도 단단해요. 그래서 염소들은요 이렇게 점프를 해서 머리를 갖다 들이받으면서 상대를 기절시켜서 이기는 그런 보호책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까만 다람쥐같이 생긴 거에 가운데 흰 줄이 있는 스컹크라고 하는 것, 보기에는 덩치도 작고 아무 때에도 쓸모가 없죠. 그러나 이 스컹크는 뭐를 하죠? 스컹크는 아주 고약한 자기 채취를 뿜어요. 그래서 방귀 냄새 같이 뿜어서 그 채취가 묻으면 한 며칠씩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각의 피난의 도구가 있어요. 방어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보호색도 없이 흰색이라 초원에 나가도 몸뚱아리 흰 게 다 드러나는 거고, 또 그 양이 뒷발이 강하겠어요? 머리가 두껍겠어요? 뿔이 있겠어요? 무슨 지식이나 지혜가 있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언제든지 그를 키우는 목적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양과 같다라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양인 것은 이건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식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어할 게 뭐가 있겠어요? 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호색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위장복 같은 거나 입는 게 다죠. 자, 우리는 그렇게 양처럼 목적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마치 그냥 키워지는 양처럼 푸른 초장에 있는 양도 아니요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다고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승냥이라고 하는 이리가, 늑대가 양을 뭘로 삼아요? 친구 삼나요? 동료 삼나요? 먹잇거리로 잡죠. 자, 그럼 16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집트 무슨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코브라라고 하는 그 뱀 형상의 머리띠를 두른다든가 지팡이 끝도 그렇다든가 하여튼 모든 도구에 뱀을 형상화해 가지고 그 지혜의 상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뱀은 위험이 다가올 때
정말 잘 피해요. 자, 분명히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계기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했어요. 땅을 기어다니게 할 것이고 여자와 평생 원수가 될지어다 라고 분명히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뱀이 사람을 보면요 물까요 도망갈까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낚시터에 장사하는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앉아있던 의자에 이렇게 낚시 의자 조그만 의자 사이로 뱀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뱀이다 했더니, 물론 저 초등학교 때예요.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놀래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으악 하고 놀라셨어요. 그런데 뱀이 그 소리를 듣고 쏜사같이 오던 길을 거꾸로 뒤로 가는 거 보셨나요? 뱀 뒤로 후진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빨리 후진하는지 몰라요. 사람 목소리에 놀라서 뱀이 놀라 도망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뱀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숲속을 다니면서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알을 품고 있을 때 밟지 않는 이상 뱀은요 사람의 냄새가 나든가 사람을 발견하면요 먼저 도망갑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이것은 내가 싸워봤자 이득이 될 게 없다 싶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뱀은 자신이 위험하다 판단했을 때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이 뱀이 아주 잘 피해 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섬기던 우상 중에는요 뱀살도 있었어요. 뱀살. 자, 여러분들이 타일랜드에 가보면, 태국이요, 타일랜드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왕궁이나 절간 같은 데 보면 기와장이요, 우리는 사각으로 돼 있죠. 근데 그쪽 나라는 이렇게 뱀 비늘 마냥 뒤는 사각인데, 묻혀진 덮이는 곳은 사각인데 앞쪽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뱀 비늘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좀 더 이렇게 좀 유선형으로 돼서 이렇게 V자 비슷하게 그렇게 뱀 비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뱀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뱀들을 섬기기까지도 해요. 자, 이 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뱀신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아주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뱀은 지혜가 많다라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러셨어요? 뭐 같이 순결해라? 비둘기 같이. 그러면 비둘기는 요즘은 그게 익조가 아니라 해조라고들 얘기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비둘기는 정말 순결한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온순하고, 요즘 좀 순결하기까지도 못해서 좀 겁이 없죠. 요즘은 차가 와도 비둘기들이 날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닭둘기라는 얘기도 해요. 날지 않는다고 해서. 자, 그것은 도심 생활을 하면서 먹이 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한테 길들여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날지 않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성령의 모형으로 나와요. 자,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보면, 너무 지혜로웠다 보면 세상에 완전히 연합이 되겠죠.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따르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리더자를 세우려고 할 것이고 추종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들과의 타협이 필요한 거죠.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혜를 빌미 삼아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강조한다면 자칫하면 맨날 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뱀과 같은 지혜,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다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왜냐? 이리 때와 같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타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시험, 즉 핍박이 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시험이 오고 갑자기 나한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시험들은요
하나는 밖에서 오고 하나는 안에서부터 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밖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바로 국가라고 했어요. 국가가 우리들을 핍박한다. 자, 18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즉 왕, 대통령, 무슨 정치인, 권력자들 앞에 끌려간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총독 앞에 끌려가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임금 앞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후 64년에서 64년에서 68년까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물론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죠. 도미시안 황제도 굉장히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네로 황제는 더 많이 알려진 아주 악독한 핍박자였어요. 이렇게 핍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쏟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정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비로 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국가로부터 온 거고, 외적에서부터 온 거고, 두 번째는 내적인 것으로부터 온다는 건데, 즉 가족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안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부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 4번 켜진 것 같아. 채널이 4번이 켜져서 울림이 있어요. 껐나요? 다른 마이크가 켜진 게 있나요? 자꾸 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다 내줘 버린다. 자식이 부모 죽는 데다 또 대적해서 죽게 한다고. 자,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내주고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까지 그냥 다 갖다 고발을 하고 내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주 수시로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에는요 살부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를 죽이는 모임이에요. 자, 자식이 사상적인 이유로 부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부모를 죽여야 되는데 직접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죽입니까?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내가 네 부모를 죽일 테니까 넌 내 부모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부회라고 하는 모임이었어요. 자, 너는 우리 부모를 죽이라, 나는 너희 부모를 죽이겠다. 이렇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정권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악한 정권을 통해서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안에서부터 오는 핍박도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밖에서, 이제 안에서, 세 번째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도 핍박이 옵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녀? 내가 그럼 하나님 왜 믿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죠. 핍박 없이 살면 좋잖아요. 자, 17절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공회라 표현할 때가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인들과 이런 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둘 다 산헤드린 공회인데 때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대로 바울 사도가 넘겨짐을 당했고 심판을 받았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자,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 이거예요. 핍박 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까지도 하겠다 이거예요. 핍박의 구체적인 유형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당시 유대교를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요 39대씩 매질을 했어요. 채찍이 뭔지 알죠? 긴 가죽으로 된 줄로 때리면 몸에 감기면서 막 살가죽이 벗겨납니다. 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걸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장면 중에 예수님이 심판받고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처음에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냥 태형을 쳤어요.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채찍엔요 이 끝에 보면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탁 쳤을 때 몸에 감기고 끝이 몸에 박힙니다. 근데 그걸 잡아 뜯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온갖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때리면서 만져서 살 피부가 찢어지는 것도 고통인데 그것을 뜯어내는 정도라면 말도 못하는 건데 이걸 39대씩 때렸다는 거예요. 한 대요, 두 대요 하면서 때리는데 이것이 여간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태형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 십자가 틀에다가 십자가예요, 그죠? 엎어놓고 곤장 태질이라고 그래서 곤장 몇 대를 때린다고 해서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무슨 배 노젓는 것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로마 시대 때의 채찍은요 엄청 더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리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들의 로마 병정들의 채찍은 살을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39대를 다 맞으면 그냥 말이 살아있는 거지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예요. 숨만 거저 쉬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홈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태형 채찍질을 5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5번이나. 이렇게 그 당시는 매질을 많이 했어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순교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인내성이 있는 사람, 참을성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믿는 사람, 믿다가 중간에 배교,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내 삶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나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지만 그들이 불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받았을 때 그들까지만 하늘의 오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편안한 때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안한 때라 할지라도 언제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다가오는 사건이 생길지 아니면 안에서 오는 사건이 생길지 또 형제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교회에서 오는 그런 핍박이 내게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는 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어요? 너무 빨라요 말이? 이 설명할 게 많아서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런 핍박을 받기 직전에 어떻게 하라고 또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자 23절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참 성경에서는 난해한 구절로 유명한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그들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죠? 초림 때는 오셨지만 재림은 아직 안 하셨어요. 이래서 난해한 구절이 된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고 하면 성경이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오셨다고 하면 언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 왔다 갔지? 자, 그러나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냐? 오순절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시면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은 오순절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피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지혜와 조심성을 권면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피했고 사도 바울도 피했고 베드로도 피했습니다. 핍박이 당하올 때 그들은 피했어요. 피했지만 정작 죽어야 할 때는 어떻게? 이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돼요. 그때는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생기고 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이제는 내가 다 순교자다 라고 와서 미련하게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라 이거예요. 그 순교가 당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고,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되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감동이 올 때, 또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때는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담대하라. 담대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전도자에 대한 전도자에게 주는 교훈을 배웠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힘든 길을 해 나간다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의 목적.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뭘 돌리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명 속에서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